우리는 평생을 주님을 믿으면서도 또 수없이 부활절을 지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주님이 왜 이런 고초를 겪으셨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이른 아침부터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마음속에 주님은 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사관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낙심과 절망과 또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수많은 말씀 중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솔로몬 왕도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죠. 그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고단한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봤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그저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그 모든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결론은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라고요? 평안을 주신답니다. 그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서 고초를 당했습니까? 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또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너희는 담대하라 하신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만약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그냥 입술로만 말씀하는 일종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포장지가 아닙니다. 평안, 이것이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와, 이슬진주. 우리 주님이 가장 책망했던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모든 이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우리가 성경 모든 계명을 다 알고 다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네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내 속에 주님의 평강,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잘 우리 모습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서로 섬기는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주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저는 여러분을, 여러분은 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섬겨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도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평강을 얻기를 원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종교 예배 의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은 그 마음속에 참 평강,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님은 그녀에게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그냥 서로 우리가 같이 분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평안,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용서가 내 속에서 꼽히지 않으면, 내 속에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장 가정스러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셨을 때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저도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너무 답답해서 우리의 문을 다 걸어 잠그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정말로 죽어버리고, 이 제자들은 자기들도 이제 붙들리면 예수의 당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같으면 말이죠, 그런 경우에 만나면 일단 따져봐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나를 떠날 수 있느냐?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모두가 다 배반한다 해도, 떠난다 해도 너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야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참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가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이 제자들도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줄 때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평화를 얻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환경, 형편,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해결되어도 그렇지만 해결되어질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하여 창에 찔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인가요?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피검사를 하러 저기 홈스테드에 있는 세이프웨이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늘 거기 가서 하거든요. 그 게스트의 할머니가 늘 제 피를 뽑아주시는 분이신데 그날도 제가 제일 첫 번째 손님으로 아침 일찍이 갔더니 아주 반갑게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제가 구세군 사관인 것도 잘 알고 그것도 잘 지내냐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서 이제 제가 팔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보면 이 핏줄이 잘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할머니가 참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피를 뽑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오늘은 테스트 할 게 너무 많아서 피를 많이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피통이 한 7개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많이 뽑아야 돼요 그러면서 많이 아플 거라고 그렇게 그냥 괜히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진짜 바늘을 여기다가 꼽았는데 세상에 어떡해요? 피가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상하다. 아니 메이저 오늘 아침에 물 좀 먹었어요? 그래. 물 먹었죠. 그랬더니 이상하다. 피가 안 나와요. 그래도 이 할머니가 이 바늘을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제가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고 뭐 걱정 마시고 마음대로 찌르세요 하면서 그냥 있었는데 아주 뒷뜰에는 아주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한참 그러더니만 피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다른 팔로 합시다 이러면서 다시 왼쪽 팔을 들였어요. 제가 혼났습니다.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바늘 하나 넣는 것도 사실은 그래요. 뭐 얼마나 아프겠냐 싶지만 사실 아파요. 따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넣어가지고 안에서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아마 거기도 좀 과장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못자국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날 수 있어요?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고난 주님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유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 역시도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있지만 내가 과연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그 고초를 당하신 이유가 무슨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서 조직을 세워서 이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긴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의 죄와 이 세상에서 모든 그 문제와 아픔 모든 것을 다 지고 그것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절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고초를 당했다는 거지. 근데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 만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가짜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라면 주님의 평안이 내 속에 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겪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는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조선시대에 왜 아주 어린 왕, 그 왕 이야기 때문에 세상에 1,500만이 넘는 한국 국민들이 그 영화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감동스럽다고 세상에 그 영화를 찍은 영월인가 하는 거기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난리가 났답니다. 그렇게 감동스러웠대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이조 시대에 우리하고 아무 사실은 관련도 없는 그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영화로 각본되어져 있는 그것을 보고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나의 죄와 나의 이 무거운 짐과 이 모든 저주를 다 지시고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못 박히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예 베드로에게 대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묶어서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사망이 나를 향하여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참 부활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주님의 평안을 내 속에 갖지 못한다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책망하시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평안이라고 고백하시며 가셨던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참 믿음,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내 속에 진실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없는 주님은 주님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내가 모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알면, 주님,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다 딛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갖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주의 사명을 이루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